오늘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이자 평신도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2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2장부터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이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때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아파하면서 종국에는 결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인 이지은 작가가 신간 이파라파 야무야무를 보면요, 이 작품은 털숭숭이라는 검은 개와 먹는 마시멜로를 주인공 캐릭터로 삼아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나고 또 오해가 풀리면서 화해를 이루는 상황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마시멜롱 마을에 그야말로 평화로운 풍요로운 먹거리와 푹신한 땅, 느긋해서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는 새하얀 몸뚱이에 까만 고깔 모자를 쓴 귀여운 마시멜롱들이 여느 때와 같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여 열매를 따고 있는데 어디선가 천둥소리 같은 고함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파라파 냐무냐무. 소리는 점점 커지고 마시멜롱 마을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롱들이 소리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만한 덩치의 시커먼 털숭숭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파라파 냐무냐무. 마시멜롱들은요 덜컥 겁이 났어요. 털숭숭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뜻이 무엇인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파 라파 냐무 냐무. 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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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냠? 냠냠? 엄마야, 우리 마시멜롱들을 얌얌 먹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명 위협을 느낀 마시멜롱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잡혀 먹을 수만 없다고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합니다. 과일 열매로 쏘기도 하고요, 털숭숭이가 잠든 사이에 꽁꽁 묶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이 털숭숭이에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불공격을 해서 활활 타는 불을 던지는 거라고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한 작은 마시멜롱이 그 불공격을 하려는 마시멜롱들에게 저기요 하면서, 정말 털숭숭이가 우리를 얌얌 먹으려는 것일까요? 털숭숭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털숭숭이의 뾰족한 발톱, 시커먼 털, 천둥 같은 목소리, 덩치도 무시무시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얌얌 먹힌다는 생각을 굳히고 불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잠시 털만 조금 걸렸을 뿐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좀 전에 말한 그 작은 마시멜롱이 가서 직접 들어보겠다고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파라파 야무야무 이파라파 야무야무 소리치는 그 털숭숭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털숭숭이는 입을 벌려서 자기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라파 냐무냐무라는 말은 얌얌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털숭숭이의 이빨이 썩어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파라파 냐무냐무는 이빨 아파 너무너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시멜롱들은 치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칫솔을 가져다가 털숭숭이의 그 이빨을 닦아줍니다. 그러자 털숭숭이가 말합니다. 안 아프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마시멜롱들은 안 아파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야말로 소란스러운 해프닝이 끝나고 딱딱한 마음들이 말랑해지고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털숭숭이가 한 말 이파라파 야무야무는 이제 명랑한 말놀이처럼 되어서 마을을 감싸고 모두의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멜롱 마을들은 털숭숭이를 환영한다는 팻말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외모만 보고서 판단하는 선입견 때문에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해 공격하고, 하지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생각하면서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한 마시멜롱으로 인해서 오해는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오늘 작가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보여요. 그것은 아주 작은 마시멜롱과 아주 덩치가 큰 털숭숭이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오해가 풀리는 첫 전환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각적 차이로 인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혹시 오해는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서로 이해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공식이 있죠. 5-3은 2이고 2 플러스 2는 4다. 그러니까 오해에서 3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사랑이 된다는 공식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곳에서 지금 갈등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은 가장 우리 남북한 이것도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존재하게 되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디든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별을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성격도 기질도 취미도 사는 환경도 직업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 오해해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저 십자가로 화해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22번째 믿음의 삶은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라.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화합하고 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서 그 사건이 바로 오해로 인한 갈등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의 전말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장장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동안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 싸운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금에 환영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것은 귀환하는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그 제단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상징으로 쌓았고요,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은 아홉 지파 반에게는 그것이 우상 숭배로 보여진 것이고, 이러한 오해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심각한 갈등 양상의 문제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실로에 있는 유일한 참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 예배의 단을 세운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분노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둘로 나눠지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반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는 곧 군대를 소집하여 두 지파 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가치관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갈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요, 찾아가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간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자기 자손들이 후에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의 자손들과 상관없게 될까 봐, 그래서 그로 인해 자기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봐 그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연합의 표시를 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기념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반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분개했던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등에 휘말려 싸움에 이르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확고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 여호수아 22장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삶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아멘. 요단 동편으로 간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분개한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은 곧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 준비에 착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곧바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22장 전체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걸 잘한 거예요. 바로 전쟁에 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역을 응징하는 전쟁이 앞서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게 사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단 동편으로 간 2지파 반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아주 순수한 목적이었음을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갈등의 핵심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정죄하면서 비난하면 이 세상은 곧 망하고야 말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러다고 하는 이 오만과 아집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불신의 땀은 더욱더 높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 듣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오해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해가 생기는 배경에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데는 소문이 반드시 있어요. 소문만 듣고 사람을 평가하고 진실을 오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생긴 선입견으로 의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오지 않도록 언제나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에 근거한 판단. 그리고 그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려면은요, 혼자의 독단이나 다른 사람들에서 들리는 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의 말을 옮기지도 말 것이며 남의 말을 당사자 본인의 말보다 신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understand예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죠. under, 뭐뭐 아래라는 말과 stand, 서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건 뭐뭐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 아래에 내려설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거리에서 목회했던 미셸 파스트라는 성공의 신부가 전하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하는 저 혼자만의 짓거림이었고 대화가 아니라 쓸모없는 넋두리였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모처럼 이루어진 통화였는데 그만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전화를 끊고보니까 그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 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모른 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들으려 하기보다는요,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말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한 채 통화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그의 고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명령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내면서 들어주려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그것이 관철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귀는 두 개를 줬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혹은 성도와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을 이루는 지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듣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오해의 구름은 거치고 화해의 빛으로 나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간 사절단은요, 아주 간절하게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는 요단 서편 9지파 반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장 16절을 보면은 어찌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서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거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요. 19절에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냐고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이들 두 지파 반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고 곧바로 군대를 풀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잘한 일이 뭐냐면 형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과격해질까요? 그것은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만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그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갈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보다 더 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의 세력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가르쳤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 갈등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모쪼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에 생겨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극복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두 지파판의 변론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었음이 판명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러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 33절 증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 숭배를 통해 변질시킬 수 있는 생각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 두 지파 반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다면,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면 그들은 이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야 말았을 거예요. 사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자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이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심지어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쪼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이들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의 이름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엣이라고 칭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 제단을 보면서 더욱더 자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차형제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렇듯 서로 간에 오해로 인해서 전쟁까지 치를 뻔한 사실이 그들의 지혜로운 갈등 해결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더욱더 깊은 형제애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 나의 이 자세, 나의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아멘. 쌓아 올려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아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오해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화해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오해로 인한 갈등이 양상되어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확고한 연합과 평화를 누리게 된 모습을 통해 오해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삶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가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것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갈등을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래야 할 때 우리네 삶과 사역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은 극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짐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해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크고 작은 갈등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혼자의 독단이나 소문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제만을 해결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구원하려고 또 살리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갈등을 대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그래야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쌓아 올려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과 화평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과 화평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오늘 하나님 오해에서 화해를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잘 분열하지 않고 해결해가는 성숙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갈등을 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극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짐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해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따르는 하나님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킨 믿음의 삶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의 독단의 소문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말을 듣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갇혀진 문들이 열리고 쌓으려 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는 연합과 화평 역사가 되는 우리 교회여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의 도구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보내주셔서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길을 저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자꾸만 틀리다고만 생각하면서 담을 쌓아 올리고 있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함으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지혜를 다시금 깨우쳐 주셨사오니 내 뜻과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해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부부간에, 우리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간에, 동료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성도간에, 성도와 목회자간에, 노사간에, 지역간에 수많은 오해로 인해 생긴 갈등들이 극복되고 더욱더 견고한 연합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진정 화해자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로 오신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